오늘은 무리와 제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하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저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자꾸 왜 오병이어라고 하지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 병이 한자로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병자고 어느 물고기 어자더라고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자로 표현해서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을 여러분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이 상황을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따라온 이유 또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 즉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조그만 병도요 쉽게 큰 병이 되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으면 상황이 이러면 정부가 나서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감히 정부를 향해서 그런 항의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고통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해야 할 그런 몫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공감하시며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드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거 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두 명을 도와주는 일도 우리한테는 버겁고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몰려든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실 것 같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고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찮아하시지 않고 궁일이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인들 나오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냐면 그런 질문,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주로 많이 하죠. 자기는 내가 왜 좋아? 네, 여러분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되죠. 자기는 내가 왜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근데 이 질문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자기는 내가 왜 좋아하는데 당신 돈이 많아서 좋아. 당신 학벌이 좋아서 좋아. 얼굴이 예뻐서 좋아. 이건 좀 통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조건이 붙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이미 오염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가 좋아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오늘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맞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리들은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만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온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 한다면 뭐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은 하겠죠. 하지만 그것 말고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대답이 순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목적이 없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수하지 못한 그런 무리를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순수하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무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좋아하는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요, 엄청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잘 나오시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나오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나쁘게 보는 분들은 목사가 목적을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무슨 훈련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 그게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가끔 양심적인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예배 왔다 가면 몸만 왔다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못 나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몸만 왔다 갔든지 그냥 도장만 찍고 갔든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요, 예수님께 나와 왔다라는 그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쫓아오는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6절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시험하시고자 이 질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남자가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남자 머릿수만 셉니다. 근데 거기에 붙는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보면 보통 한 남자가 보통은 4명 이상을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성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4명 곱하면 몇 명입니까? 최소 거기 2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모이면 사실은 무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리가 힘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무리의 사람들은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뭘 해야 될 일일까요? 그 요구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필요를 요구하는 무리와 무리의 요구를 해결해 줘야 되는 리더, 누가 더 피곤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리더가 더 피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서요,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리더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평생을 누군가에게 뭐 좀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사는 사람과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라보는 인생의 시각, 깊이, 이것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실천할 줄 알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나만 알고요, 나 중심으로만 살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불평과 원망만 커집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쉬워도요, 먹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밥 먹을 때 먹기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맛이 오늘은 있네 없네, 짜네 싱겁네, 이런 불평들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에 힘쓰는 분들은 맛이 있든 없든 짜든 싱겁든 어떻습니까? 일단 맛있네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차이일 것 같으세요? 인격의 성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숙 그게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숙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요,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자기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그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기쁨이고 힘이고 능력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짐이 됩니다. 사실 신앙의 성숙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힘듭니다. 기도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리고 봉사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에게는 예배가요 힘이 됩니다. 기도가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는 실력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집중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리더를 키우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 그거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성숙할 수 있을까요? 나누고 섬기고 훈련을 해야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니 뭐라고 반문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당연히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50명도 아니고 5,000명입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다 합하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이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2만 명까지 너무 많으니까 5,000명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늠이 되십니까? 이거 가늠이 되는 분은 큰 사람이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될 분입니다. 근데 나는 5인분도 가늠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거 좀 인생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한지를 가늠이 되는 사람 정말 소수일 겁니다. 이거 별로 없을 겁니다. 제자들 역시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대충 200데나리온 갖고 사면 될까? 이 정도의 가늠이었지 이게 정확한 수치도 아니란 겁니다.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막무가내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게 제자들한테 버거운 일인 줄 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 이게 제자들에게 버거운 일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실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시키십니다. 왜 시키실까요? 우리 괴롭히려고 분명 그런 건 아니시겠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점프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벼룩이라 합니다. 자기 몸에 100배나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벼룩을요 조그만 작은 상자에 가둬서 일주일만 놔두면요
놔둔 다음에 일주일 후에 풀어주면 벼룩이요. 그 상자 높이 이상은 점프를 안 한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잠재력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으로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벼룩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사역을 부탁드릴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이겁니다. 못해요. 제가요? 안 돼요. 다들 못한다고 그러십니다. 다들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못해서 못하실까요? 안 돼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못하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판단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기에 나는 못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던 인생을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훈련은요 누구에게나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하실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못해요 안 돼요 하면 우리의 신앙은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순간 그 사람은요 이제 삶의 바운더리와 삶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못해요 안 돼요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무조건 안 하고 살던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도전을 한다면 그 사람이 1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떠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지는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선교지에 저희도 2년 반 동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를 못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뭔가 심령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2년 반 동안 선교지 못 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선교 사역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줌으로 매주 월수목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중국 학생들에게 지금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희 집사, 정원영, 남염주, 박상아, 송효빈, 한규리 이렇게 6명이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2주에 한 번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2주에 한 번이니까 다들 뭐 그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쁜 일상에서 2주에 한 번은요 한 달에 한 번도 굉장히 자주 돌아오는데 2주에 한 번은 정말 너무 자주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이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강의하고 있다는 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 교회에서도 안 알아주는데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 9월에 시작했는데 이 영어 강의를 수업 결손 없이 매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의리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들어와주면 모르겠지만 자기 빠지면 누군가가 한 번 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의 때 제일 어려운 게 끈기와 인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게 언제까지라는 시한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말 거야 그런다면 어떻게든지 버텨보겠지만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쟤네들 취업해서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쩌다 2주에 한 번 봉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국 선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힘이 되고 있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선교사님이 지금 비자가 캔슬이 돼서 한국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비자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돌아가시려고 했더니 7월까지 비행기표가 다 예매가 돼서 비행기표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자 명단에 올려놔서 표가 나면 어느 때든 중국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사역지에서 선교사님이 사역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역에 이제까지 이루었던 사역이 지탱되고 이루어지는 일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가시면서 그걸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영어 강의를 맡아주는 바람에 이게 사실 중국에서는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 자녀들을 불러다가 영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뭐 기타 다른 과목도 가르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핵심은 영어 강의입니다. 근데 이 영어 강의를 누가 어떻게 맡아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맡아주는 바람에 사역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생명줄이라고 우리한테 생명줄입니다.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직 전달은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얼마 전에 또 양말까지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형편에 그분이 지금 짐을 붙이려고 우체국 가봤더니 양말값보다 붙이는 비용이 더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마시라고 그러면 다음에 한국 가서라도 가져오면 되니까 아니 그래도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마음을 좀 담아서라도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양말 보내셔서 양말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주라고 저한테 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밥 좀 사주시라고. 선생님들 때문에 너무 고맙다라고.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만큼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6명의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은 분명 오늘 이 오병의 기적 속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가 아닌 그들을 먹이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은 언제나 버겁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버겁고 힘든 사명을 통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같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이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구나 라는 기도를 얘기했겠지만 많은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세상 말로도 영빨을 받나? 신령한 뭔가 있나? 저기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들었나? 왼손으로 들었나? 아니 양팔로 들었나? 이쪽을 향하셨나 저쪽을 향하셨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는 얘기 이것은요 이 떡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축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왼손으로 들었는지 오른손으로 들었는지 양팔로 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임재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기 전까지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걱정, 근심,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보다 더 알기 위해서는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철없는
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 행위만 따라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부터 어디 가서 배고프면요 떡 들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배불려 주실 거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러서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 임금으로 삼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환호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만 놓고 배부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런 행동에는 별 반응을 안 보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유독 반응을 깊이 보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자들의 말과 행동에는요 굉장히 깊은 관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은 무리가 아닌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제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와 제자의 차이 무엇일까요? 무리는요 먹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요 먹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시고 돈을 버실 때에도 그냥 돈만 받는 사람이 되시지 말고 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마인드로 한번 일을 해보신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좀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이 일합니다가 아니라 이 일을 잘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이 정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먹기만 하는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먹이기 위해 수고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리보다 복된 자가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일 수 있는 그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에 축복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냥 떡만 먹고 배불러서 좋아하는 무리가 아닌 그 무리들을 먹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 참된 능력, 참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